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믿음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주님과 약속된 이 귀한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주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죽지 않은 내 자아가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게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며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제일 밝은 얼굴로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제일 밝은 얼굴을 지으시면서 오늘 이 밤에 기도에 응답받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네, 그래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려고 모였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대 교수인 김남도 씨의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려면 1000번은 그 인생이나 삶이 흔들려야 된대요. 우리 청년들은 몇 번쯤 흔들려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른이 되려면 1000번쯤 흔들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 흔들림을 당할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아직 학생이었을 때 어른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확고해 보였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어른들의 굳은 표정에서 우리도 직장을 갖고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면 저렇게 확고한 삶의 태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나이가 되어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들도 남몰래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되는 게 맞지만 어른이 되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더라.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알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요, 나이가 들면 삶이 참 견고할 것이라, 나이가 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설교하기 전에요, 얼마나 정신이 이렇게 힘들 때가 있는지 몰라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지만 어른이 되면 흔들리는 일들이 하루에도 1000번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흔들림 없는 생각, 흔들림 없는 마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그러나 어떤 일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렇게 흔들리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한 시편 25편은 무슨 시라 그랬어요? 비탄시, 그죠? 네, 기억하십니까? 우리 들으면 기억나, 그죠? 네, 비탄시. 오늘 본문 역시 다윗이 지은 비탄시입니다. 이 시편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지었거나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반역할 때 지었거나 아니면 다른 정적들이 충동해서 다윗을 괴롭힐 때 지은 시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진 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5절에서 그는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좀 먼저 같이 읽어보죠. 1절부터 3절이에요.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아멘. 자, 이걸 좀 다르게 번역할 때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는 온전히 행하였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과 뜻을 시험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있으며 내가 주의 진리 안에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께 판단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판단을 요청해요. 근데 무슨 판단이냐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이 된 그 대적들이 다윗을 무고하고 비난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윗이랑 계속 같이 있다가 다윗의 반대편에 쓰면 뭐예요? 왜 내가 이렇게 반대편에 섰는지 정당성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예요? 다윗을 비난하는 거예요. 무고하는 겁니다. 그들이 옳든지 자신이 옳은지 하나님이 좀 판단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 변호를 하는데 어떻게 변호하냐면 자신이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함에 행했다. 이 완전함에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흠없이 살았다 이런 뜻이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간음죄도 저질렀죠. 살인죄까지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완전함에 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범죄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걸 내가 확신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과의 관계에 국한된 말일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요, 그러니까 지금 대적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비판하고 무고하고 여러 가지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전혀 악한 마음이나 나쁜 마음을 품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말이 실족하다, 떨다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이 성경 원어에서 부정사와 함께 쓰이면 범죄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그의 편이 되어서 지금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 비난하거나 그를 위험한 상황으로, 곤고한 상황으로 지금 계속 몰고 가고 있지만, 그런 그들에 대해서 다윗은요, 추호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켰다는 겁니다. 이거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까닭없이 나를 괴롭혀요. 네? 나를 괴롭히고 막 죽이려고 드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누가 여러분을 뒤에서 막 모함하고 다녀, 계속.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그걸 알았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 그 아들이 심지어 이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던 그 죄를 용서해서 품었는데, 그 품은 그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일 때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복잡할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해서 죽이려고 한다. 상상이 되세요? 저는 안 돼요, 솔직히. 이게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물론 가끔 하는 짓 보면 그럴 것 같긴, 근데 아닐 거거든. 그죠? 아무리 아들이 속을 썩인들 아버지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거 평정심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소리쳐서 막 화내고요, 저주하고요, 막 패악질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서 부정적으로 자기를 막 정죄하면서, 그죠? 나 때문이다 이거. 내 죄가 이런 상황을 만든 거다. 막 자기를 욕하거나 아니면 다른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해서 누구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 나쁜 마음, 부정적인 마음, 못된 마음, 비판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막 이렇게 고난 가운데 처해요. 막 힘든 상황에 막 몰리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무슨 마음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책임전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뭔가 일이 딱 터지면 뭔가 하나를 꼭 잡으려고 그래요. 책임 전가하고 뭔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탁월함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린 다 그럴 것 같거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전 재산과 자녀를 잃은 욥처럼. 욥도 그랬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욥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런 마음이 지금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죠.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정말 그렇게 잘해주고 선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를 향해
모질게 창끝을 칼끝을 겨누면서 그의 심장을 헤집고 들어오는 이런 대적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어쩌면 정당방위처럼 푸념하고 스스로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마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안 그렇겠어요? 그러고도 남을걸?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다 그래요, 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근데 다윗은 전혀 그런 악을, 그런 나쁜 마음을 품지 않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달라, 지금 그 요청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아신다고. 사람은 그럴듯하게 하면 그런 줄로 알지만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 마음을 딱 아시거든, 중심을.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 보시라고. 내가 진짜 그런 마음이었는지. 저 인간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저 인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 안 가졌다고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와, 이럴 수 있다고? 이럴 수 있다고?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는 건 둘째치고 조금만 모함해도요, 네? 조금만 비난을 해도요, 조금만 손해를 끼친다 그러면요, 아마 얼굴색부터 싹 바뀔걸요? 그러면서 막 정당방위처럼 저 인간이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내가 이 정도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고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 보시라고. 나 안 그랬다고. 여기 살핀다라는 말은요, 사람의 깊은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걸 의미하고요, 시험한다는 말은 사람이나 물건의 그 속 깊은 내용까지, 숨어 있는 것까지, 본질적인 것까지 시험하는 걸 뜻하고요, 단련한다는 말은 불로 귀금속을 녹여서 찌꺼기를 분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저 원수들이, 저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들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고요, 지금도 내가 그들을 향해서 어떤 악도, 어떤 나쁜 마음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와 순전함을 지킵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다니까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설교라고 생각을 하니까, 남 얘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편안하게 듣는 거지,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원수들이 다윗을 계속 비방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나쁜 행동, 마음, 어떤 것으로 자기를 공격해도 다윗은요, 1절 그들을 향해서든 하나님을 향해서든 혹은 스스로를 향해서든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펴보시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펴보시라고. 누군가 우리를 까닭없이 비난하거나 생각지 못했던 그런 말을 해오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가만 보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얘기를 들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가만 보면 저에게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요, 꼭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듣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날 그런 걸 본 것도 아니야. 근데 그걸 진짜처럼 이야기하고 다녀요. 근데 그걸 또 믿어. 그럼 제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저보다 훨씬 더 억울하고 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그들이 자기의 심정을 회집어 뚫으면서 칼날로 찌르듯이 그렇게 파고 들어와도 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악도 품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어떤 나쁜 마음도, 부정적인 마음도 내가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펴보십시오.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단련해 보시라고요. 제게 무슨 악이 있는지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3절에서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요. 3절 시작.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자,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놀라운 게요, 제가 시편을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놀라운 게, 다윗이요 지금 사람하고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온갖 것으로 나를 향해 아주 그 교묘하게, 그러면서도 모질게 그렇게 공격을 해도 내 상대자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그들이 악을 행해도, 만약에 내가 그들과 똑같이 악을 행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내게 악으로 공격해 들어와도 나는 주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주의 진리 중에 행하는 것,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이게 내가 이기는 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이 막 무너질 만한 상황이 딱 오면 그때 여러분은 뭐가 보이세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고개 보이세요? 질문을 하면 대답을, 분리하면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 꼭 여러분은.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막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나에게 딱 보여. 그 사람이 내 앞에 지금 딱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런 상황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 내가 똑같이 악으로 행하면 그럼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카더라,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더라, 그럼 우리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휴, 저 인간을 그냥. 그죠? 여러분은 안 드세요? 저는 드는데. 내가 어떻게 복수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일절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 어쩔 때 이럴 때 보면 다윗은 사람 아닌 것 같아. 에? 아니 어떻게 이런 감정을 갖죠? AI인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대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요,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청년들 알아? 이거? 그런 거 있어.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안 변하겠다고.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그들 때문에 흔들리는 건 내 신앙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려요? 에? 아니 뭐라고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냐고. 세상 일 때문에, 육신의 일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는 건 내 신앙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나를 흔들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맺힌 것, 꼬인 것, 답답하고 힘든 것을 푸는 건 내가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도 나를 풀 수 없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잘해줘 막. 처음에 막 수상하잖아, 그죠? 왜 저러지? 뭐지? 뭐 이런 마음. 근데 계속 잘해줘. 그럼 어떠세요? 그럼 풀려요? 굉장히 착한 거예요, 그러면. 그죠? 쉽지 않아요. 오직 그 모든 것을 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경험 해봤거든요. 똑같아 그 인간은. 근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딱 만지시니까요,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미운 감정이 사라져요. 뭐 이렇게 막 사랑하고 이건 안 되는데 미운 감정은 사라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니까. 하나님이 푸시면 모든 게 풀리고요, 하나님이 여시면 모든 게 열립니다. 이걸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평생 동지가 내 원수가 된 이 상황, 나도 풀 수 없고 그들도 풀 수 없고, 근데 하나님이 푸시면 너무 쉽게 풀리는 거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중에도요, 주변 사람들은 가만히 두질 않아요. 자,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인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좀 다르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거짓말하는 자와 앉지 않았으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을 겁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자들 집회를 미워하며 사악한 자와 함께 앉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을 향해서요, 다윗은 거짓말쟁이다, 간사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온갖 손가락질과 비난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일 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차별성을 그가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차별성을. 남들이 나를 향해 뭐라고 말을 해서 나도 되받아치면 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쪽이 막 싸우려고 시비를 거는데 한쪽이 품어. 에? 그거를 왜 그래? 뭐 이러면서 품어요. 그럼 싸움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나이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도요, 이제서 왁 할 때 왁 이러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온갖 손가락질과 비난이 끊임없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서 내가 불의를 참지 못하고 그냥 분기를 품고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 공격하면 똑같은 인간이 되고 마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신앙인 아닌가요? 왁 할 때 나도 왁, 이건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죠? 근데 우린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왁 그러면 왜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 왁 하면 왁 해, 아니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심지어 그들 중에 간사한 자들이 있었대요. 여기 간사한 자라는 원어는 뭐냐면 탈을 뒤집어 쓴 사람을 의미합니다. 탈을. 늑대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모습을 이중적인, 위선적인 인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다윗 주변에는요 그런 인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자기 편인 것 같거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결국 돌아서서 자기를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거지,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건.
멀리에만 원수가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도 원수가 있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는 그 누구도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러기 쉽잖아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 하면 어떠세요? 귀를 막고 돌아서세요? 아니면 같이 동조하세요? 오늘은 침묵으로 일관이야 그냥?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래요. 나는 홀로 외로울지라도, 그러면 진짜 왕따 당하기 딱 좋잖아요. 막 같이 막 그러지 않냐? 막 부정했는데 글쎄 잘 모르겠네. 이러고 싹 빠져봐. 너 잘났다 이런 소리 듣지. 같이 안 해요. 근데 혼자 외로울지라도 나는 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움과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겠다.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어떤 소리는 잘 안 들려. 근데 나를 향해서 쑥흥거리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는 어쩜 그렇게 잘 들리는지. 아마 다윗도요, 수많은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을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못났으면 아들한테 배신을 다 당하냐. 그 아들이 어떤 일까지 벌였어요? 아버지 다윗의 부인들을 백주 대낮에 국민들이 보라고 왕궁 옥상에다가 방을 차려놓고는요 범죄를 저지르는 그 사악한 일까지 저지르고 평생의 동지들이 전쟁터에서,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고난 막 힘들 때 같이 했던 사람은 꽤 가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등을 돌리고요. 다윗이 우리가 모르는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으면 저 자식이 배반하고 평생 동지들이 저렇게 배반했을까. 아이고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난 거야. 하나님의 진노 중에 다윗 망할 거라고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렸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처음에는 막 어떻게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었으니까 저러지. 근데 그 소리에도요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소리를 막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죄성을 가진 저 같은 인간은 그래 두고 봐라 내가 증명해내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막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 아시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내 아들이, 내 친구들이, 내 동지들이, 백성들이 모두 다 나를 돌아서서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에서 나는 내 아들이든 백성이든 동지들이든 누구를 향해서도 되받아치고 똑같이 손가락질 아니냐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다윗이요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한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자, 6절부터 8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6편 6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자, 그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래요. 여호와여 내가 깨끗한 중에 손을 씻고 주의 단을 두루 행하며 내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집과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죽이려 드는 자에게서 나는 일절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부라면, 이제 후반부에 와서는요 적극적으로 말해요. 그는 지금 죄가 없지만 압살롬에게 쫓겨서 성전을 떠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제사장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하는 게 손 씻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는요 지금 성전에서부터 멀어졌고 왕궁에서도 쫓겨난 상황이지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행하면서 손을 씻는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겠다면서 손을 씻는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기를,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거기에 막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 내가 더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그 대적들하고 씨름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극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대적들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 손을 씻는 제사장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요. 사람이 우리를 흔들고요, 인생이 흔들고 자녀가 흔들고 건강이 흔들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흔들어 놓습니까? 그 수많은 흔들리는 바람 속에서 갈대마냥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다윗은 그런 것에 일절 흔들리지 않고 그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건 뭐냐면 더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더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차원이 좀 다르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다윗의 간절한 호소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 하나님, 내가 손을 씻는 제사장처럼 오늘도 손을 씻습니다. 눈을 씻고 귀를 씻고 입을 씻습니다. 더러워진 내 손과 발을 씻습니다. 내 양심을 씻습니다. 나로 더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다윗이 이해가 되십니까? 점점 나랑 멀어지는 것 같으세요? 지금 그는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어떻게 목숨의 위협이 가해질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 어디를 봐도요 다윗은 그런 위기를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가 정말 위기의식을 느낀 건 뭐냐면,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추해질까 봐, 내가 더러워질까 봐, 영적으로 오염될까 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제가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제발 고난이 오면 막말 허가증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고난이 오면 우리는 막 그래. 그죠? 안 그래요? 근데요 다윗은 어때요? 혹시나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오염될까 봐, 그래서 더 거룩해지기를 몸부림치고 있는 이 다윗의 신앙과 간절함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어서 9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가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하는 그 원수들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의역한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 없어요 성경에. 네. 저 쓰레기처럼 세상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추악한 탐욕에 흔들리는 저들처럼 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순결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오늘 본문 마지막에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다 같이,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여러분, 이 표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간절하게 절실하게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순결하게 서기를 원했더니,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탄한 곳에 섰사오니. 지금 다윗의 실제 형편은요, 너무 비탈지고요, 내리막길 같아요. 실제로 그의 도피 행로는요,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올 수 없을 만큼 험한 길이었습니다. 정말 깊고도 길고 정말 길도 제대로 없는 협곡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영적으로 뭘 느껴요? 실제로는 내가 너무 힘든 곳에 서 있지만 주님을 붙드는 가운데 내가 선 이곳이 평탄한 곳이구나. 평탄한 곳이구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반석입니다. 그런 고백을 그가 마지막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인생의 경사가 너무 심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지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힘들고 험한 인생이 비탈진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평탄한 곳에 안전하고도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이 말. 여러분, 막 문제가 오는데요, 거기에 막 눌려서 마음이 다운되면 어때요? 살맛이 안 나요.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판단력도 없어지고요, 맹해지고요. 그러니까 막 우울증, 공황장애 막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려고 몸부림쳤더니 내 마음이 어때요? 평탄한 데 서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가운데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찬양이 나와? 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찬양이 나오겠어? 여러분 어떠세요? 막 힘들고 죽을 것 같으면 찬양이 나옵니까? 기도도 잘 안 나와. 그죠? 찬양은 둘째치고.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겠대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멋있죠?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인생이, 아무리 사람들이, 아무리 건강이, 아무리 물질이 우리를 흔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새 평탄한 곳에 든든한 반석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자들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 내가 서야지. 내가 서지나 봐. 안 돼요. 안 돼.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더 정결하게 그렇게 섰더니 하나님이 평탄하게 세우신. 우리네 인생을 보면 때로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때로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뭐 그리 특별한 이유도 아닌데 또 흔들릴 때도 있어요. 갱년기래나 뭐 이러면서, 그죠? 막 흔들려고.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뭘 말해요?
정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그것도 다른 아들 죽인 그를 용서해서 끝까지 품어줬는 그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돌아서서 칼을 겨눌 뿐만 아니라 평생의 동지들이 돌아서고 민심이 돌아서고 나 같으면 다 끝날 것 같아 그냥 이러면. 근데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품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네? 여러분이 누가 막 여러분을 힘들게 부정적인 마음이 딱 들어. 그럼 이 말씀 오늘 생각하시죠. 이 말씀. 다윗. 부정적인 마음을 품지.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하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씨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신앙 공동체라고 모였는데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그런다면 그게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 거기에. 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건 성경의 인물이고 그럼 뭐 왜 봐음이고 그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건 옛날 성경 얘기 아니냐. 왜 봐요 이걸 그러면? 그거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다윗은요 강펀치 맞은 거예요. 이거 제대로 맞은 거야. 그것도 아주. 근데 흔들리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게 많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영적인 자존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리는 그런 신앙, 그런 어리고 저급한 신앙은 나는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 정도의 흔들릴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내 상황이 내 처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위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씨름했더니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왕권을 복원시키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걸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시편 말씀 나누면서 봤잖아.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면서 성전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니에요? 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힘이 없어. 다시 하나님 따라 하시라고. 하나님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물질이, 인생사가, 가정이, 자녀가 나를 아무리 흔들어대도 더 주님께 가까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해요. 네, 그죠? 들어도 차원이 다르잖아 지금. 차원이 다르게 사는 사람을요 감당 못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